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7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이방인 그리고 페스트 등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뮈가 쓴 시지프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지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자살이라는 것이야말로 철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주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이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수많은 역경과 괴로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그 수많은 수고와 괴로움들을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어떠한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아닌가. 철학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철학사를 쭉 보게 되면요, 과거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9세기 독일의 철학가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아주 노골적으로 당시의 청년들에게 자살을 해라. 자살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빨리 죽어라, 자살해라, 이렇게 빨리 죽는 게 낫다 했습니다만 정작 자기 자신은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다 합니다. 이 사람이 매일마다 호텔에서 아주 비싼 음식들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마다 호텔에서 비싼 음식들을 잔뜩 시켜놓고는 그 앞에서 자살을 예찬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먹는 음식에 누가 몰래 독약을 탔을까봐 그 음식을 자기가 기르는 개한테 몰래 한번 줘보고 걔가 그걸 먹고 죽나 안 죽나 본 다음에 안 죽으면 그때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진실되지 못한 거죠.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그의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떠나서 그 사람 자체가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정말 일찍 죽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먼저 죽었어야죠. 만약 자기가 살고 싶다고 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아라라고 가르쳤어야죠. 이게 바로 정직한 겁니다. 아무튼 까미가 쓴 시지프 신화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시지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시지프라는 사람은 고린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제우스 신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서 벌을 받게 되는데
그가 받게 되는 그 벌은 아주 크고 무거운 돌을 산 위 정상까지 올려다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돌을 굴리고 굴려서 산 위 정상까지 올려놓으면 그 돌은 다시 산해로 구르르르 대굴대굴 굴러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시지프는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와서 그 무거운 돌을 다시 굴리고 굴려서 산 위에 올려놓으면 또다시 그 돌은 산 밑으로 떼구르르 굴러 떨어집니다. 이렇게 평생토록 돌을 올려놓으면 돌이 굴러 내려가고 또다시 그 돌을 다시 올려놓으면 그 돌은 또다시 내려가고 이러한 벌을 평생토록 받게 된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 그리고 그것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이것이 바로 시지프의 운명인데, 그런데 까미는 이 책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마치 이 시지프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시지프처럼 우리도 일평생토록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일진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자기가 이러한 운명에 끊이지 않는 이 절망의 이 굴레 가운데 자기가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할 의미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살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야 할 의미와 이유, 그 속에서 어떠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고해라 말합니다. 고통의 바다 고해. 물론 성경의 용어는 아니고요, 불교 용어긴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도 고해라는 표현만 없을 뿐이지 이 땅은 온통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삶이라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할 그 어떠한 의미와 이유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그 삶의 이유와 소망이 있는 겁니까? 그냥 막연한 생존 본능, 죽기 무서워서 살아가는 삶, 이건 동물들의 삶이죠. 우리 인간의 삶은 그것보다 더 높은 삶의 의미와 이유, 소망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은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1절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과 고난의 이유를 다른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저 사람한테 속아서, 아니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뭐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내 고난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저지른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팔자 탓을 합니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부모 복이 없어서, 남편 복이 없어서, 아내 복이 없어서, 자식 복이 없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반복 강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 강박. 과거에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반복하고자 하는 충동을 말합니다. 과거에 기억하기도 싫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통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 인간의 심리는 하도 묘한 것이 되나서요.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경향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걸 반복하는 자기 자신은 이걸 모릅니다. 자기가 그 괴로운 고통 가운데 또다시 빠져들어서 그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 과거의 고통을 내가 반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정작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의식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깊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강박입니다. 강박은 내 의지로 통제가 되지 않거든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과거에 아주 나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했다가 그 나쁜 남자 때문에 아주 고생하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는 다시는 내가 그런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지 다짐합니다만 얼마 있다가 다시 교제하는 남자를 보게 되면 또다시 그런 류의 똑같은 나쁜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럽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 못된 남자만 만나는지 모르겠다 합니다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 내가 선택한 거지 남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왜 나에게는 이런 남자들만 꼬이느냐 합니다만 아닙니다. 그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접근했던 것이지. 결국은 다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자주 다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불필요한 언쟁이 생기고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불필요한 시비가 붙고요. 그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는 일이 자꾸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일이 자꾸 나에게 생긴다 합니다만 그러나 이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나 때문에 벌어지는 다툼이 아닌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다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내가 트러블 메이커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불행의 원인은 결국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가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행동한 그 탓에 벌어진 일들이지 남들이 잘못되어서 아니면 환경이 잘못되어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이지 나는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 한들 결국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또 다른 것은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유도 없이. 근자감이라고 하죠, 요즘 아이들. 근거 없는 자신감. 그냥 나는 무조건 이유도 없이 착한 사람이고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은 이유도 없이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1000명의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합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사람인가? 이건 신앙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 통념상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는 통념이 있다 할 때 그때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무려 87%나 되는 사람이 그렇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무려 87%나. 여러분께서도 그러합니까?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을 쭉 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는데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중에 무려 87%나 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착하고 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뭔가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불평합니다. 거리에서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공공장소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나 남들이 나를 볼 때도 똑같이 나도 그런 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엔 나도 볼 때 내가 욕하고 흉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나도 똑같이 이기적인 사람이고 똑같이 무례한 사람이고 똑같이 거짓된 사람이고 똑같이 상대하기 싫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죠. 남들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는데 이건 비단 2000년 전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남들 욕할 거 없고요. 바리새인 욕할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나의 잘못이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나는 공연히 내가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전 어느 신문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어떤 잘못된 심리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에게 소원을 하나씩 이야기하라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자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답게 좋은 자동차 하나를 갖고 싶습니다. 이랬답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답게 조금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집을 좀 갖고 싶습니다. 이랬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저 옆집 아들 이번에 대학 떨어지게 해주세요. 작년에 우리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랬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다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 박탈을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옆집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아주 풍요롭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 옆집 사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형편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걸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남이야 무엇을 받았던 말던 남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합니다. 남들 잘 되는 거 가지고 불행하게 여기지 말고 남들 잘 되는 거 가지고 배 아파하지 말고 그 남들 저 나쁜 사람들 왜 저렇게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잘 됩니까?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선을 행하라. 남들 속임수 쓴다고 같이 속임수 쓰는 거 아닙니다. 남들 거짓말한다고 나도 똑같이 거짓말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남들 못된 짓 한다고 나도 덩달아 못된 짓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못된 짓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라 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말합니다. 11절 말씀에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싸나운 사람, 악착 같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못된 짓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잔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잠잠히 내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험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심에, 또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심에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